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노아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노아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인데요. 9장에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이죠.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돌아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게 되었다라는 재앙이었습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재앙이죠.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서 악성종기가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고 또 나무와 식물들이 초토화되는 그러한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재앙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과연 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바로와 애굽을 항복시키지 않으셨을까?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더해 간 것일까? 아니라고 했죠. 본문에서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면서요, 동시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바로 그들의 경배를 받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의 크신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의 기이한 덕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제1조가 뭐냐? 바로 사람의 가장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라면 외적으로는 애굽 사람을 향한 목적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와 애굽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재앙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를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진작에 돌림병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 모두를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의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임으로 계속 보세요.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임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더 붙였어요. 15절이었죠. 16절이죠. 아까 내가 너를 세웠으며 바로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세우셨느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죠. 만약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한다고 그랬다가 번복하고 다시 완악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그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듯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9장 말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그리고 또 애굽으로 하여금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없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